우리 2장 32절 보겠습니다. 강론집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오죠.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예수님을 시키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자, 성령 하나님 나오죠? 자,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맞죠? 아버지께 받아서. 이거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약속되어 있었던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고 듣는 이것이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고난받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 강론은 누가 주관하시는 사역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자, 표현이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가 보고 듣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게 여러분 강론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가정교회에 기회가 오면 동의를 얻고 좀 들어볼게요. 한 30분만 들어보겠습니다. 1시간만 들어보겠습니다. 동의를 구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면 야, 다 와. 뭐 이렇게 명령이 아니라 친척들이라든지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 그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차분차분하게 전하고 또 받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의 귀한 면을 우리가 많이 놓쳤다. 남아있는 희망은 이 성경과 함께 가는 일이라면 이것밖에 이제는 남은 게 없어요. 이제 그 모든 준비가 다 돼 있고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원하신 하나님, 전통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성경 강론을 통하여 보고 들은 바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도 중요한 거죠. 가정교회 역사도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강론을 들어보니까 그때 그런 역사들이 이런 의미가 있었네요 라는 반응이 오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대화가 잠시 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거 아빠 그때 그 일이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야. 그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소통이 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이시는 거죠. 자, 여러분 40절 보겠습니다. 2장 40절.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을 강론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본 바 들은 바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 그거 좀 더 두시면서 40절로 가볼까요? 자, 계속 이런 사건들이 이어져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 강론이죠. 여러 말로 확증하여. 아까 28장 끝난 대로라면 누구의 일로 권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로 권하더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장 6절 보겠습니다.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자, 곧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살아계신 바로 아버지 우편에서 천상에서 보내신 성령으로 지상교회를 통일시키고 계신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자,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자, 생명의 주라고 15절에 나왔죠. 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잘 보세요, 여기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그 안준뱅이 일으킨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보세요. 그 이름을 안준뱅이가 믿음으로, 그 이름이 바로 누굴까요? 하나님의 종, 거룩하고 의로운 자, 생명의 주,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안준뱅이를 뭐하게 하셨다? 성하게 하였나니. 다시 풉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믿음은 단지 어떤 생각과 글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 이러면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신 이런 걸로 믿음을 생각해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진짜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명령 쪼여서 죄송한데,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 없다는 말은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있다 없다 이 말이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요 정도야, 이거는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하지만 믿음이 주신 게 요 정도야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또 누구 기준이죠? 내 기준이죠. 내한테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성경의 번역 어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무엇이? 믿음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이 말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이게 우리 말씀운동 역사에 우리가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 단체의 그 로고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내 속에 있는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직결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기록한 말씀과 함께 운동한다는 사실이죠. 4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0절. 자, 아까 우리 말씀의 능력,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자, 우리 그 강조했고요. 자, 강론의 핵심이 뭔지 여기에 나와요. 4장 10절. 거의 지금 매장마다 제가 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또 나오죠,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신적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인 겁니다. 단지 몇 마디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교환하는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증거를 통해서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 감동의 전체적인 사역의 역사가 성경 강론의 완결성을,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그 책을 완결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신적인 권위, 그걸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4장 20절 보겠습니다. 4장 20절. 자, 앞뒤를 다 볼 수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연결된
그 개념들이 어떤 주제, 성경 강론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주시는 믿음이니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니까. 성령의 믿음이, 성령이 주관하는 믿음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29절로 가볼게요. 4장 29절. 그래서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은 자,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사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전해지는 거죠. 이것밖에는 여러분들과 저 소원도 이거 아니에요. 맞죠? 돌이켜보건대 그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과거에 전하지 못했던 이 말씀을 남아있을 때 혈육과 핏줄에게라도 하나님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과 제 기도 아닙니까? 자, 위협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종이죠. 종, 노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 그 기도가 전체 성경 강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4장 31절 가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말씀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부분에 자, 표적과 순환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무엇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31절.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기록한 말씀으로 지금 장마다 제가 거의 하나씩은 찾아 넣고 있어요. 주어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성경 강론을 기록된 말씀 따라 하는 것은 절대적 진리이고 절대 표지다. 이걸 간과해 왔고 여기에 너무 많은 아쉬움이 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게 이제 같이 좀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으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더라. 자, 그럼 아까 31절과 33절을 연결하면 무엇이 충만하면서 된 일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말씀의 운동력으로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자, 우리가 한 군데 볼게요.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한 장 넘겨보시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한 세트라 그랬죠? 사도행전에서 표적과 기사는 하늘에 계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땅에 저희들을 내면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과 땅과 하늘의 일이 일치시킨다는 의미가 바로 표적과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적과 기사예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디에 속한, 누구에게 속한 능력인 거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결실이 무엇으로 완결되었다? 기록한 말씀으로 2000년 전 사건을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럼 2000년 전에 그 능력이 지금 능력하고 다른 겁니까? 그 능력이 그 능력입니까? 그 능력이 바로 현재 기록한 말씀의 권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임의로 뽑아서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겁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뭔가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개론구조 한번 쭉 훑고 할까? 되겠죠. 우리가 다 확인한 거니까 맞죠. 틀리진 않겠죠. 그런데 말씀의 절대 표지, 이게 이제 전통교회에서 말로만 했었고 거기에다가 말씀 성례다는 이 등가를 놓았고 거기에서 인간의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쪽으로 의식으로
넘어와 버려서 이 성경 강론은 설교로 또 변질이 되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맞아? 진짜 교회의 절대 표지가 하나님 말씀 맞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함께 반드시 드러나는 건가? 그런 좀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좀 본문을 따라가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5장 12절에 보시면은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행각에 모이고. 자, 여기 보시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같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얘기 있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인 지체들 모임. 이게 여러분 교회인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5장 20절. 자, 그럼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한 그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5장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볼게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며. 여러분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말씀의 운동력이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여기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자, 누가 일러줬냐 하면요. 19절까지 읽어볼게요.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누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세요? 예,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사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엇을 전한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어는 당연히 누구다? 성령께서다. 32절입니다. 5장 32절.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그러면 증인이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내가 증인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누가 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증인인지 뭘로 아느냐? 몇 마디 말로 요 한 구절 이른다고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건들의 주어가 성령이 주어다. 성령이 증인이시다. 이걸 확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군데 고리만 끊어줘도 이 성경의 권위는 확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아슬아슬한 운동이죠. 그리고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6장 42절 보겠습니다. 5장 42절. 5장 42절. 성령이 증인이라고 우리 확인했습니다.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바로 그 증인이시다. 자, 42절.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 아까 증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이라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누가 증언하시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강론집 주어가 성령이다라는 거 아까 그 구절에서도 우리가 확증했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당장 나오죠.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로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하거나 확인하거나 여기에 소신이 없는 사람이 하면 우리들 내에서는 되게 어려워져요. 힘듭니다. 몸만 괴로워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성령과 지혜를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분들이 우리 요즘 인비자 자원받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따라서 이 부분은 그래도 내가 미약하지만 이 시간과 때로는 이런 경비를 들여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구나,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렇게 소원을 주시는 분들이 함께 아름답게 동력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한 게 있어요. 일에 바쁘고 말씀을 놓아버리면 제 경험으로는 오래 갈 수가 없더라고요. 대화가 공부를 함께 못하면 다 인간적인 물론 일입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하시는 섭리니까요. 거리가 생기고 할 얘기 못하고 이야기는 겉돌고 만나기가 부담이 되고 멀어지고 큰일이 없는 것 같아도 말씀으로 소통하지 않는 큰일이 벌어진 거죠. 가끔 저도 이제 떠올려보는데 왜 그렇게들 한마디 없이 다 그렇게들 갔지? 그러니까 벌써 그게 성경에 대한 입장이 순간 이렇게 달라지면서 그 일에 벌써 갭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동일한 점은. 그러니까 성경 개론, 의미 분석, 여호와 계시라는 말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로 물러가요. 예. 그리고 그것 저도 알아요. 이렇게 갑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아는 걸 진짜 맞아라고 이제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이 동의를 하건 안 하건 저는 제가 이렇게 공적으로 얘기를 하게 됐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가 아까 그 말 언뜻 했는데 그 말이 성경적인 게 맞아? 즉 끝나고 나면 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안내를 좀 친절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인간적인 반성도 있고 어쨌든 성경을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말에 소통의 그 공감대가 생기지 않으면 어느새 그냥 한 달, 두 달, 결국은 몇 년 이렇게 되죠. 네. 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연구하는 거라 그랬죠.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성경을 강론하다가 진짜 집사일을 해버린 거예요. 집사일은 디아코니아잖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뭐 한 거죠? 진짜 대접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냥 재물이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 낯빛은 천사의 빛과 같이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자의 형상으로 드러난 거죠. 그게 그런데 기쁘게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바울이 보는 앞에서 돌로 죽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6장 7절 볼게요. 지금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 여기 주어가 나오죠? 제자들의 가르침이 왕성하여 이게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로고스가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의 운동력입니다. 그 다음 6장 10절 보겠습니다. 6장 10절 스데반 일과 관련된 건데 조금 전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더라. 그럼 여러분 스데반이 문법적인 주어지만 스데반이 주어가 아니라 이미 아까 누구의 말씀이 주어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을 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안내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어로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는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주어 상실 문제, 이걸 우리는 늘 조심하고 있죠. 자, 6장
10절 확인했고 7장 38절 가보겠습니다. 7장 38절. 자, 몇 장 넘기셔서요. 스데반의 강론이 계속 이어지면서 7장 38절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일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인 게 12지파 아브라함 후손들 12지파가 각자 그냥 자기 지파들끼리 동서남북에 이렇게 위치하면서 성막 짓고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게 바로 뭐였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바로 이 교회였다. 이 얘기가 참 받아들여지겠냐 싶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 물론 받아들여졌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리고 이 광야 교회를 이방에도 허락하셨다는 거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무슨 도를 받아?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세를 뭐 했던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의 일을 섬기던 집사로, 디아코니아, 그 일을 하던 자로 모세를 탁 소개를 해요. 기분이 조금 나쁠까요? 더럽게 나쁠까요? 매우 나쁘고 더럽게 나쁠 거예요. 저자가 지금 진짜 신성을 모독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돌을 들어서 던진 거죠. 자, 생명의 도를 전한 일다. 강론하고 관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55절 한번 가볼까요? 5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또 나와요.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제일 많이 확인한 게 뭐죠? 주어가 누구에 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 자, 중간으로 들어가면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 이게 전부 누구를 주어로 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있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통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 연관이 되겠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하시죠. 자, 5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이미 누구를 봤기 때문에 돌에 맞든 안 맞든 누구를 아까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이미 어떻게 보면 그 품 안에 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내용대로 아버지께 가시는 절차를 밟을 뿐이에요. 59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예언하도록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 일흔 번에 7번이라도 뭐 해주라? 용서해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거는 여러분 속죄사역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 제사직 있잖아요. 그 제사직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모르니까 그 가운데 욕하는 자 중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돌을 들었던 자에게 사도 바울이네요. 당장 사도 바울처럼 뭐 하는 자가, 개종하는 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 다 죽일 놈이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정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듣든 두 사람이 듣든 강요가 아닌 신사답게 정중하게,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문화가 우리들 내에서도 아름답게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31절 볼까요? 8장 12절 보겠습니다. 8장 12절. 빌립이 7집사 중에 하나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더라. 똑같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이걸 소개한 이유는 나중에 사도행전 마칠 때 요거하고 똑같죠? 성경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로 권하더라. 그러니까 강론의 본질은 변해서는 안 돼요. 기록한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31절 보겠습니다.
8장 31절 조금 넘어가셔서 8장 31절 좀 성경 강론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강론이란 바로 뭐냐? 말씀을 인도해서 깨닫게 하는 일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9장 이방적 교회 설립에서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을 소명하는 이유가 성경을 강론하도록 하시는 데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9장 15절. 자, 9장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여기 또 나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자,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만나 나타나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뭐한다?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 아까 15절에 소명한 이유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일인데 그 일을 누가 해 가신다? 성령께서 충만하여서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에 초대되는 상황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 강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10장 22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베드로를 가이사라에 왜 초청하도록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죠? 강론하도록. 맞죠? 빌립보 가정집에 강론하도록 보낸 겁니다. 22절, 10장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거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보세요.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뭘 듣고 싶은 거죠? 성경 강론 듣고 싶은 거죠. 자, 10장 다음에 33절 보겠습니다. 10장 33절. 자, 이제 초청을 받아서 베드로가 왔어요. 가이사라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보세요.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자, 여기도 주어를 잡아요. 주께서라고. 맞죠? 네, 주께서 당신에게, 당신은 성령이 충만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뭐 하고자 하여?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성경 강론만 이루어지면 이건 절대 표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교회 요건에 다 맞는 거예요. 예. 이게 없이 교회가 된다는 말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0장 44절 보겠습니다. 강론이 이루어졌겠죠. 여기서 자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또 보세요. 누구 주어가 나와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누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면 성령의 강림은 뭐하고 관계돼요? 그렇죠. 베드로가 바른 강론을 했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부르는 거죠. 소명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기록한 말씀 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거기다 계시까지 받는다고 가면 끝난 거죠. 자, (11장 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제 이 말씀이 전해졌다는 걸 증명할까요? 이방에게도 이렇게 되겠죠.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누구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 성경 강론 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11장 18절. 자,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강론한 것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5년 전에 성경 개론이 히브리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예. 어떻게 다니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모르죠.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어딘가에는 지금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고. 사실 올 가을에 이 번역하신 선교사님이 한번 오신다고 했는 것 같은데 좀 만나지는 못했어요. 오셨다 가셨는지. 지난번 강론에 우리가 하도 실망을 해서 그동안 이 성경 강론 또 성경 개론을 공부를 오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기다렸는데 뵙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2000년 전에 확증해 주신 겁니다. 자, 그게 여러분 그로부터 반대편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우리 아시아로 보면 반대편에 있잖아요. 우리가 끝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당신들이 보관했던 그 말씀이 교회의 절대 표지가 되도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확증한 일이 벌어진 거죠. 놀라운 일이죠. 20절 보겠습니다. 11장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자, 이방 지역의 이 선교사들 파송지 자,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자, 이방인이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다음 21절. 자, 여기서 또 보세요. 주어가 누구인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말씀을 안내하고 성경을 강론하는 일을 진짜 저부터 그게 가족이라고 가볍게 보고 또 뭐 권위 앞에서 이렇게 떨고 이게 아니라 진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의 손이 강권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가감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자, 또 약속이고 또 사도행전 교회 설립에 이 일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게 해주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글쎄요. 드러나게 하신 거 이대로 묻지는 않는다는 거 지금 우리 여러 사실을 통해서도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11장 26절 보겠습니다. 11장 26절. 자, 이제는 어떤 구절을 찾으시는지 여러분들 감을 좀 찾으셨으리라 보고요.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 강론을 동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이제 원로께서도 계시지만 과거에 연구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진짜 뭐 꼭 이곳에 있지는 않더라도 하시라도 성경 강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럿이 함께 이 강론을 좀 하고 싶다는 소원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만 이루시고 마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누구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은 성경 신학맨들 이런 말이겠죠. 자, 아르헨티나에서는 박용기 파라 그런다 그러대요. 그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맥도날드에서 모여서 강론하고 듣고 말씀 듣는 그 사람들 보고 그 기존 교회에 있다가 나왔으니까요. 그 사람들 보고 박용기 파라고 성경 신학 파라 이렇게 좀 글쎄요. 오직 성경만 저 사람들은 본다. 글쎄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돌아올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거기 계신 장로님 지금 창세기 마치고 지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출애굽기 강론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자, 11장 26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12장 24절 보겠습니다. 12장 24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자, 주어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자, 헤롯이 사도들을 죽이고 해도, 자, 2절, 13장 2절 보겠습니다.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가 볼까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여러분, 이게 사도라는 말이에요. 불러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바로 사도라는 말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로 세우는 게 어떤 특별한 직위를 주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맥락으로 보면 뭐냐면 성경을 집중적으로 강론할 자를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화요 강좌 이 시간, 이게 지금 몇 년 전통입니까? 이 30년 훨씬 넘는 전통이잖아요. 여기서 성경신학의 모든, 예를 들면 그 테이프에서부터 비디오부터 해서 CD부터 지금 방송 제작까지 너무너무 복된 자리죠. 진짜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그래서 늘 이 동역자들이 함께 듣고 또 생각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깊게 연구하고, 이렇게 전하다 보면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럼 이제 같이 그 동역자들과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진짜 주셨으면 좋겠어요. 13장 2절이고 13장 5절 보겠습니다. 13장 5절. 살라미에 이르러, 자, 여기 또 나오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은 수종자로 두었더라. 마가이죠. 자, 13장 15절로 가겠습니다. 13장 15절. 이게 성경 강론의 거의 정석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예,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강론할 일이 있거든 이 말이에요.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강론을 하죠. 자, 23절에, 그래서 23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다윗 왕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누구라? 예수다. 자, 주어는 누구죠? 23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4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3장 44절. 자, 13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으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뭘 듣는 거죠? 성경 강론을 하고 성경 강론을 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8절 가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참 하나님을 찬송한 게 아니고 무엇을 찬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권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권위예요. 성경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이 확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14장 3절 보겠습니다. 14장 3절. 지금 장마다 서도 군데씩 계속 찾고 있습니다.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바울과 바나바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신다. 여러분 이 문장 강조 많이 했었죠. 증거하시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께서. 그럼 말씀 운동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운동입니다. 맞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무엇을 하게 해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은혜라는 보화이죠. 자, 14장 27절로 갑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이 선교 보고가 성경 강론 어떻게 했고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보고하는 겁니다. 예. 15장으로 가서 볼까요? 15장 4절. 자, 선교 보고가 무엇인지, 바로 성경 강론의 현장이 어디였는지 그걸 전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5장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요, 하나님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게 여러분 성경 강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선교를 그렇게 다 하고 있죠. 과거에 좀 아쉬움은 남았어도 우리 선배들 바깥에 나가서 뭐 인도라든지, 저도 이제 중국에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은 성경 강론을 요즘은 이제 다 또 기록까지 남아 있어서요. 바로 요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그대로 하게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누구에게도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가 언약해 놓은 사실을 누가 이루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한 사실을 여호와가 이루신다는 겁니다. 15장 41절. 전한 말씀을 그곳에만 한 곳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이 각지에 전파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15장 41절.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다녀간다는 말이 다시 또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친척집이나 이런데 일가에 왜 찾아가죠? 보통 잘해주니까, 서로 친하니까. 이게 여러분 혈육으로 맺어진 거잖아요. 진짜 저도 방학 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보고 싶었던 형들이나 누나들이 먼 곳에 있는데 그때가 갈 수 있는 찬스잖아요. 사람의 일이 여러분 이런 거라면 보내준 선물, 보물,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난 그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전달해주고 그걸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그곳에서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여유가 있는 친척이라면 그 집이 좀 어려움이 있던데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어른들 그러시죠? 그리고 현금 챙겨가서 힘든 사람에게 전해주고, 저도 그것도 봤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친척들이 와서 그냥 약한 이자로 빌려주고 빨리 일어나시라고, 그런 장면들을 또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게 여러분 오늘 계속 확인이 되죠?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장 14절 가보겠습니다. 16장 14절. 두아디에라 성의 자주 장사로. 자, 이제 헬라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같겠죠. 여기서도 당연히 주어가 두아디에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자, 다 주어가 딱 확인이 됩니다. 누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정확하죠.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는요, 이미 지나왔지만은 6절과 7절과 10절에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이 다 나왔어요. 그럼 이때 주께서는 삼위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체의 주어가 되고, 특정을 하자면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번역을 저는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32절 보겠습니다. 16장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옥문이 열렸을 때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 간수에게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간수 집에 가서 뭐 하신 거죠? 성경 강론하도록 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로 우리는 연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장부터는 잠시 쉬신 다음에 우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